우리가 1년 이상 고린도전서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일일이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나. 저는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딱 하나 기억납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야, 교회가 뭔데 주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끼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수근해지는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아니면 간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파벌에 대해서 온갖 문제들이 다 있었는데 오늘 15장에서는 부터는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 내부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부활이 흔들리는 것은 기둥뿌리 하나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주는 성경은 없을 겁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많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위대한 성경이 나온 겁니다. 기독교의 두 축이 십자가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거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이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살았냐? 그냥 헛개비가 살아난 거다. 뭐 몸으로 사냐? 뭐 별소리다. 그냥 훔친 건데 그냥 사람들이 소문낸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죄를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를 살렸기 때문에 내 죄가 처리되었구나. 그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죽음 저 세상 가가지고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상과 종교보다도 기독교보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게 없습니다. 다른 데 장례식 가면요 처절합니다. 근데 기독교 장례식 가면 막 슬프지만은 기쁨이 있어요. 잔잔한 기쁨,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천국 환송식이다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부활. 부활이 없는 것은 두 기둥뿌리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럼 건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사건들, 이것이 진실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 말은 틀리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온 사람이다. 온갖 소리 다 했지만은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이렇게 해도 이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교리 부분에 있어서 약했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휘청거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아무리 능력 많고 은사 많고 이렇게 해도요 어려움 생기면 휘청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또 휘청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교회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헬라 철학 때문이죠. 헬라 철학은 영육 이혼론이다 이렇게 해서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더러운 몸에서 영을 자유시키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막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그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장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재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죽는 거 보니까 땅속에서 그냥 죽어가네요. 썩어가네요. 막 구더기가 생겨진 겁니다. 어떻게 이 구더기 생기고 썩은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심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부활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너희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면 그 신앙은 다 헛것이다. 헛된 믿음이다. 아무리 뭐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신앙의 그 신앙의 확실성 위에 너희들이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잖아요. 미래의 종교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린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집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부릿듯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잖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 이 복음을 너희들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전도했을 때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때 은혜 받고 그 기본적인 복음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이 기본적인 복음 위에 너희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는 은혜 받고 섰는데 잊어버렸든지 이걸 깊이 있게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간단한데 믿으면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가 내 죄를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현실사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해요. 이게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가 하는 것을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 그걸 알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 맬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는 뭐 듣든 안 듣든 반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잊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알게 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을 해서 기억시키겠다. 그런 정도의 약한 표현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해를 시켜서 너희 마음판에 딱 새겨놓겠다. 이제 그런 것이 알게 한다. 그 뜻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고 또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내 삶을 기독교적인 기초 위에서 지금 세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겠는가? 과연 내가 이 진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은혜 받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해서 맞아 내가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산수 공부는 풀어가지고 답이 나오면 내게 돼요. 복음은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사상이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들, 좋은 어떤 철학들, 좋은 가치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내가 취하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이생과 내세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매력적인 사상, 가치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좋고 안 좋고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받아들이든지 다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반 없습니다. 30대 70 없어요. 교통사고처럼 30대 70 그런 거 없어요. 100% 받아들이든지 100%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절하면 막 끝난 것이고 받아들이면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살아가는데 한 도움이 되고 어떤 인생의 그런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내 성공하는데 좀 발판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전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전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외로울 때 친구가 돼주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상적이 되는 것이고 깊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전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그냥 인생 끝을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생각해요. 또 오늘 또 설교 말씀하는데 또 복음 늘 듣던 말 그러면 다 바꾸라고 그러고 말이지. 액세서리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전 삶에 영향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부담이 또 되는 거예요. 늘 듣던 식상한 말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자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 가지고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솔깃한 것 없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늘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께서 내 죄를 치료하고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사는 것은 다 걸러먹었으니까 그건 다 틀렸다. 이제 옛날처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자꾸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마라. 그게 뭐 설교고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제 설교 요약하면 딱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고 이것은 우리 생사를 좌우하는 너무 결정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들었지만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그게 내 삶 속에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 생사를 결정하는 것인가? 이게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 뭐 살면 좋지만 뭐 안 살아도 되고 또 언젠가 또 살게 되겠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까먹어버리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너무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면 식상해요. 또 그 말씀이가 또 은혜도 안 되네. 자기 마음이 완악한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역사를 해가지고 늘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따라 새롭게 들려요. 내 가슴을 막 파고들어요. 늘 듣던 말인데 그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로 이해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으로 내려온 거에 내 전 삶에 퍼져야 돼. 독이 퍼지듯이 우리는 독이 퍼지면 안 되겠지만은 복음이 나의 전 인격에 막 뿌리까지 모세혈관까지 쫙쫙 퍼져버려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까먹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초창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설교가 안 들어왔어요. 내가 평신도를 할 때는 막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데 막 같은 목사가 되니까 막 잘 안 들어왔어요. 늘 같은 말씀이다. 10년, 20년, 30년 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했죠. 그 설교자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비판적이기도 했어요. 설교도 막 비판했어요. 당연히 은혜가 안 되고 막 어쩔 때는 설교 들으면 화가 막 났어요. 근데 어느 예배 중에 그 설교가 이상하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늘 듣는 말인데 늘 뭐 죽어라, 부인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인데요. 그 당시 제 상태가 참 안 좋았어요. 그 화가 이 설교 들으면 너무 화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날따라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께 저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막 아주 신비한 거, 뭐 심오한 거 그런 게 아니라 늘 듣던 말씀이 마음 낮춰라, 마음 낮춰라. 네 생각 그거 네 그거지 교만한 생각이다. 그거 질서를 인정해라, 권위를 인정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 낮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중심 잘못됐다. 그겁니다. 그때 주님께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확 낮춰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운 설교자가 이해가 돼요. 감사하더라고요. 제 미움 가운데 버텨주시는 그 목사님과 감사가 됐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때 이후부터 넌 죄인이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겸손해라 할 때마다 막 속에서 진짜 아멘 맞아. 나는 인간이 덜 됐어. 난 아직 더 낮아져야 돼. 그러면서 점점 복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듣고 그 좋은 말씀, 쌈박한 말씀이네. 그거는요 머리만 키워지고 나중에요 뺀들뺀들해집니다. 그게 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맞아. 늘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걸 뭐 하루에 5번 했다고 해서 그거 뭐 지겨워하면 그게 뭐 사랑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막 농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말을 자꾸 들어야죠. 이거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지 않습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식상해하고 막 그냥 은혜가 안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간단하지 않다는 것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입니다. 똑같은 설교자인데 그 내용이 한 번 더 했는데 너무 놀라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거는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들었던 그때의 자세하고 두 번째 들을 때 그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중심을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힘들지. 인생 안 된다. 자꾸 그 얘기를 막 골백 번 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 딱 들으니까 그게 딱 막 내 가슴에 딱 우리 지금 아다리 되듯이 딱 아다리가 된 거예요 이게. 준비된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민했습니까?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딱 들으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네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내 생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방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들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막 세계에 경일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방식은 결국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죠. 뭐 자기 의지 않겠어. 자기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어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맞아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뭐 자기 게 없잖아요.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옳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인데요. 내가 뭐가 했다. 자기가 뭔가 한 게 그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자꾸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뭐 내 자신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나를 버리고 주님이 한 것만 딱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깊이 못 들어가 자꾸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내가 자꾸 바보가 돼야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되니까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식상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의미가 있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한 봉사들, 헌신들 이런 것들이 참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뭐 주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왜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은혜 못 받거든. 생명 없거든요. 그거 잘 돼가지고 그거 사람 죄짓지 그거 정말 주님께 생명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있었던 그 세상 학문들 배설물을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배설물이라 딱 고백했을 때 그 배설물인 그 학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 역사를 일으킨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그걸 또 딱 들어서고 해가지고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 대단하다 이러면 그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야 돼 일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써요. 학벌도 쓰고 돈도 쓰고 머리도 쓰고 경험도 쓰고 다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해놓고 나서 자기 주장하거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목 내 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 속을 자꾸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죄를 좋아하는지. 예수 믿으면 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죄 짓고 나서 숨기는데 천재입니다. 목사는 뭐 거의 다 숨겨버려요. 거룩한 죄. 주님은 이제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거룩하냐. 복음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한번 네 모습을 바라보자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수치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하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은 서로 모르니까 모여 있는 것이고 형제요 자매고 이렇게 하지. 우리 속 들어가 보면 정말 구더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이걸.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복음 앞에서 보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엔조이 하는 겁니다. 엔조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정이 많은 게 탈입니다. 정말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방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그 문제. 그 태도가 잘못된 거,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늘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제일 큰 잘해놓고 욕태를 먹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고쳐라. 근데 그걸 못 고쳐요. 왜냐하면 그 맛에 사니까.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니까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제 체질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미 벌써 부패해 있어요. 생각이 부패해 있어요. 벌써.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팍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체질인지. 이미 막 넘어져가지고 시궁창에서 막 범벅이 돼가지고 뒹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더러운 악취가 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몰라요. 다른 사람 보이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본적인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나마 듣게 되면은 내 인생의 좌표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시궁창에 지금 뒹굴고 있구나.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구나. 지금 망할 짓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겠구나. 좀 더 가면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겠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에 뭐 경고가 와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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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깊은 산 속에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내 느낌으로 갑니다. 느낌으로 하면 반드시 조난당합니다. 직감은 안 돼요. 여자들 직감이 생사람 닿는다고 직감으로 안 돼요. 나침반을 딱 봐요. 나침반 딱 보면 거기에 바위가 있고 언덕이 있고 골짜기 있어도 쭉 가면 돼요. 나침반이죠. 나침반. 내 느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침반 딱 냉정하게 나침반 딱 보고 그냥 쫙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가지 않으면 결국 자기 욕망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을 다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전해진 복음을 너희들 이제는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지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서 이탈하면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해요. 내 예수 안 믿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구원이 예민한지, 복음이 예민한지, 말씀이 예민한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까딱 방심하면 딱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을 가고 있네. 대형사고죠. 기차가 레일을 타고 가야 되지 옆으로 새버리면 그게 대형사고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가요.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불만이 꽉 차 있어요. 내 공로가 올라와가지고 안 알아준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확 가는데 어느 순간 말씀 시시하다. 더 쌈박하고 새로운 거 없나? 그래서 철학을 딱 섞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어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 정말 쉽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구원받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쉽던가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이게 답이 없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내가 간단하지가 않고 우리 인생이 간단하지가 않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게 그걸 뚫고 가야 돼요. 그걸 뚫고 가야 돼요. 그 단순한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복음의 한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세밀 파내야 그걸 마셔야 능력을 받아야 이겨내는 것이지 피상적으로 막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세상처럼 살다 돼서 그 삶을 믿음 생활을 해내겠습니까? 떠내려가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침반 냉정하게 딱 성경 말씀이 나침반이거든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거 딱 붙잡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결과는 모르죠. 가서 온갖 게 장벽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 갖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고난도 있을 거고 핍박도 있을 수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실패도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 위에 확실히 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안 되면 헛된 믿음입니다. 실컷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단순하잖아요. 이것처럼 심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간단해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는 전부 다 인간 생각이지. 인간 생각은 복잡하거든요. 자기가 복잡하니까 인간 속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해요. 칸트 이런 것들 보면 헤겔 이런 거 부처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너무 불경이 뜨거워. 기독교는 간단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게 답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역추적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용서가 되었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 오신 이유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역추적하고 전부 다 그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이게 긴가민가 해요. 부활이 딱 있으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구나. 딱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인생이 확실해지게 돼 있고 신앙이 분명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의 확실성이 흔들리냐 하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나약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부활을 못 믿어서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뭐 죽으면 더 좋으니까 천국 가니까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의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지도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 앞에 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일러바쳐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부활이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다른 거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것만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예요.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우리가 예전에 세상 탐욕을 따르고 성질을 부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걸 못 믿어서요. 가짜를 믿어서요. 진짜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질이 막 올라와요. 미움이 막 올라와요. 그때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이놈의 성질 죽이자. 그게 내 속에 예수 십자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자.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를 죽이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과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었다. 자기를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죽일수록 소망이 생기고, 죽이면 죽일수록 능력이 오고 은혜가 오니까 아는 거예요. 왜 죽여요? 진짜 죽으면 우리가 죽겠어요? 죽이니까, 살아나니까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 인생을 걸고 정말 자기 인생을 막 쇼부를 걸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는 거하고 투자해가 좀 몇 푼 건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안 해요. 인생을 던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날마다 부활에 참여하라. 그 말은 뭐냐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죽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더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죠.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죠.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기 되게 힘든데 막 주님께 죽여줘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복음 붙으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찬송, 날마다 부흥회, 날마다 눈물.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돈 없어서 여러분들 망하지 않아요. 병들어서 망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았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얼마나 기질이 강해요. 그 기질과 한계들 전부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기질이 센 사람들 많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한데요. 그 사람 어떻게 여러분들 품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고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제된 기질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이 기질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능력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기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질 대단하죠? 한성질 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 기쁨을 전부 다
갉아먹는 겁니다. 하루에도 막 수십 번째 기질과 혈기가 막 올라오는데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스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은혜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기질이 예수의 기질로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희생하고 억울하게 당하셨는데 뭐 내라고 못하냐? 나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했다. 나머지는 뭐 기록된 대로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토를 이렇게 딱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종교적으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연히 하다 보니까 막 사형을 당했다. 아니면 정치적인 파워 게임에 의해서 예수가 그냥 희생양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약속대로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리고 하는 순간 약속대로 살아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요즘은 막 어떤 분들은 그렇다. 복음보다도 막 그 정치 진영이 더 세네. 좌파냐 우파냐 그게 더 세네. 뭐 그런 말까지 해요.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관점, 인생은 우연이다, 숙명이다, 인간보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는 들끓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딱 사로잡아 가지고 말씀으로 딱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안 되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고 반드시 이탈하게 돼 있고 헛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요. 이 싸움이 뭐 간단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 내가 살아나면 말씀이 막혀요. 내가 죽으면 말씀이 열려요. 내가 교만하면 능력이 사라져요. 내 힘을 죽이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이걸 계속해요. 계속. 내 머리나 내 지혜로 살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겁니다. 힘들게 살겠죠. 열매 없어요. 그렇게 해도. 나를 다 내려놓고 힘 쫙 빼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힘들면 굉장히 힘든데 내 힘 빼고 어차피 내 인생 없어요. 주님 내 인생 맡기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주님께 이끌어 가는데 따라가면 되거든요. 힘주면 하면 되고 열어주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막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애달플 건 뭐가 있어요. 답답하긴 하겠지만은 안 그래요. 그 맛을 한번 들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이렇게 돈 안 들이지 힘 안 들지 고민 안 하지 우울증 안 걸리지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주님께서 망하게 하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배짱도 없어요. 믿으면 배짱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이 구원 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기절한 게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막 갑자기 막 머리 틀고 소생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도굴 했다, 이런 소문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가 된 거야, 돌무덤에. 그리고 장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채 하거나 정신을 잃고 기절하거나 반쯤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쯤 죽은 사람들이 더 고약합니다. 죽어가지고 시신이 묻혀야 돼요. 내가 1%라도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나를 장사를 해야 돼요. 나를 죽여버려,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건드려보면 돼. 막 코트를 한번 탁 건드려 팩 해버리면 이게 아주 덜 죽은 거예요. 뭐 그 발 받고 이렇게 해도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대충 죽었다가 봐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건드리면 뭐 반응을 하거든. 죽은 거는 반응이 없어. 막 머리 끌든 뭐 그냥 뒤에서 때리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골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게 장사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었네, 내가 살려서 한번 니를 끌고 한번 일해볼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예수가 살고 예수로 죽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살아남을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었습니다.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영육 이원론 때문입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구속하는 몸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몸을 막 학대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이죠.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이제 그들을 생각할 때 겨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아니 다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러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새로운 구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식적으로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나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과 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말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별을 못해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몸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산영이 되어서 산영. 몸과 영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몸만 행복하고 영은 기쁘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괴로우면 영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헛개비 부활, 영의 부활, 그거 없어요. 딱 몸이 부활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고 이 몸 갖고 천년만년 저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영혼이 깨끗한 몸, 완전한 몸을 갖고 영혼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예수의 몸도 부활하고 나서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죄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병이나 약함으로 망가지는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을 갖고 죄를 담을 수가 없어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새로운 영이고 살리는 영으로 우리는 철저히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극복된 영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니까 부활의 그런 교리 속에 들어있는 가치들인 것입니다. 인간을 절대적인 절망으로 몰고 가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허약함도 세상의 외모도 그 영혼을 절대적인 절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부활신앙에 들어있는 것이고 몸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몸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주장해요. 그럼 막 싸워요. 대상이 없어요. 부부도 싸우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 고부 간에도 싸우고. 왜 싸워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못했다는 거지. 저게 나쁘다는 게 저게. 저 며느리가 사과할 때까지 나는 마음 안 풀겠다. 저 시어머니가
마음 풀지 않기 전에 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난 마음 안 풀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지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정말 예수의 죽으신가 십자가 그 부활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뭐가 옳아요? 그건 자기가 옳은 것이지. 둘 다 딱 데려와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고부가 너희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내 앞에서 한번 볼래?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 이게. 그리고 말 안 하고 확 마음을 닫고 그냥 일주일, 한 달,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센 공무에. 그럴수록 얼마나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주위에 있는 생명을 갉아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생명이 살아서 역사에도 막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인데. 내가 죽으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앞에 틀렸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딱 십자가에 해결해버리고 새로운 영을 줄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줄 거예요. 새 생명을 주게 될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야지. 왜 내 근성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내 옛날 과거의 기질을 왜 살려고 그렇게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주의고 자기를 내려주지 못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자기 고집과 중심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것을 생명이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누가 사과합니까? 옳은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 옳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병도 치료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